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는 달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래서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이 기록된 장이죠. 1절은 세상의 시작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예수님 태어나신 지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절은 그 시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미친 선언이에요. 좀 격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라. 여기 지금 30대 미만이 절반이에요. 아니구나. 30대 근처, 30대 초반에서 그 밑에가 절반이라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60대 이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젊어. 근데 그 60대도 진짜 젊어 보여요. 마치 40대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젊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교회입니다. 미친 선언이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것도 식민지 출신의 젊은 사형수, 가장 잔인하게 죽은 사형수를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이라고 했으니 너무너무 미친 선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느냐?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기원이 아니에요. 기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원은 뭐냐?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공사장 이렇게 땅을 뒤엎어놓은 거 보면 막 혼돈스럽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아주 태초에는 그것이 그냥 공허. 이 언어도 히브리적 사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형언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 존재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가를 표현하냐면 공허한 존재,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것,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의 뜻이 응용이 되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사용되긴 하지만 어원은 뭐냐면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것. 그러니까 인간 존재로 치면 그 사람이 뭔가 쓰여지고 움츠러들고 위축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이게 바로 그려지죠.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가 1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 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어디에 위에 임하신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즉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한 그 존재 위에, 여기 위에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여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때 그 위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위로부터 이렇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운행하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운행하시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풀어지다예요. 풀어지다. 그러니까 성령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성령이 위에 이렇게 위에서 그 공허함, 혼돈스러움, 어둠 속으로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지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냥 하루 이틀, 1일째, 2일째 그걸 각각으로 오늘 보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성령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움 가운데 위에 임하여서 풀어집니까? 위축되고 움츠러든 사람에게 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 2절 3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이 성령이 위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인간의 한 존재에게 적용하면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영의 질서, 영과 혼과 몸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우리 질병은 뭐예요? 몸에 있는 질병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염증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염증이 뭐예요? 몸 안과 밖에 생기는 염증, 그리고 고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육체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 육체에 풀어지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풀어지면, 놀랍게도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소개도 해드렸잖아요. 러시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뇌의 종양이 가장 큰 게 13mm, 1.3cm, 13mm, 11mm, 9mm, 8mm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 선고죠.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풀어지고 성령이 그 육체에 풀어져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너졌던 질서가 언제 그렇냐는 듯이 질서가 확 잡힌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상 1장은,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치유되는 과정을 질서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풀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 세상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시작에 뭐가 있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성별의 구분이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지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남자와 여자로 성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이 있이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창세기 2장 18절 20절에 나오는데, 그 18장 20절의 핵심은 뭐냐?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 그러니까 무조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가면서 동반자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 말 들으면 된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속품처럼 하녀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동반자로 함께 갈 때 중요한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적 순간들마다 여자로 하여금 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돕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자가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만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남자를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100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는 뭐예요? 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뭐 죄만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여자가 알고 있었어야 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어야 해요. 그런데 아마도 하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공격하니까 그만 그 공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여자가 남자를 돕지 못하고 도리어 더 어떻게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녀처럼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역할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할 때마다 이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중요한 조언들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면 잘 도울 수 있어요. 여자로서 지어진 그 목적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여자가 먼저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탄이 나는 거예요. 파탄이. 죄의 위에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돕는 배필로서 지어진 여성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괜찮냐? 아니, 남자들은 말씀 위에 더 세워져야 되죠. 아멘. 네. 그 결정적 목적이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자,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결정적 목표는 뭐냐? 24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 단위가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면서 세우신 이 가정은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어려운 사회입니다. 어쩌면 가장 급격한 속도로 변화되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핵가족 사회를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대가족 사회였어요. 기본이 3대가 살았어요. 3대가. 그리고 좀 더 대가족이면 4대가 살았어요. 신기한 게 부모 자녀 관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는 달라요. 아주 친밀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관계의 모든 방법들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할아버지에게 배워요. 할머니에게 배워요. 기본적인 인성을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없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핵가족화가 되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살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 이렇게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르침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역할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령을 풀어놓으셨는데 가정을 위해서 성령을 풀어놓으신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도 성령을 풀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시작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개인으로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조카들도 데리고 함께 떠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야 했는데 거기서 그의 아내 사라가 위험에 빠져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경우 가운데 몇 경우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가장이 되었는데 그의 가정이 애굽으로 떠날 때에도 개인의 자격으로 떠나지 않고 가정이 떠났습니다.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처럼 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였지만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마저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거친 환경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입히기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의 시작도 가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빠, 엄마 없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혹은 아빠 없이 엄마만 나올 수 있어요? 엄마 없이 아빠만 있는 채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도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원소 하나로부터 이렇게 수정하고 세포 분열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자, 가정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세상의 첫 시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풀어놓으신 것처럼 가정에도 성령을 풀어놓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서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어떻게 됐다는 걸 무너졌다는 걸 말해요. 무너진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 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답게 대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답게 대하지 않아요. 뭐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관계가 무너졌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풀어진 가정을 보십시오. 성령이 풀어진 가정을 보면 질서가 분명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진 가정이에요. 질서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제일 화가 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느 때 제일 화가 나요?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 표현에는 아니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거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야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성령이 풀어지는 가정,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신하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가족들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가장의 비유예요. 은유예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가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고 또 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언어들인데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주시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시고 비추시고 베푸시고 향하시고 주시고. 이것을 공간감 있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고 지켜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향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절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을 이 축복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풀어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위에 임하시고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문, 이 축복문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창세기 1장 2절 풀어지다, 히브리어 라하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뭐냐? 자기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잘하도록 옆에서 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이 풀어지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잘하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한자 사람 인자 이렇게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는 글자잖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있으면 누구의 밥이 되기 쉬워요? 혼자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아담 곁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마귀가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하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갔을까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려면 성령이 풀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그 가정의 가장이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데 그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 그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게 돼요. 네. 흔들리면, 이 하나의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이것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를 기대고 있던 이 사람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비극이에요. 둘만 흔들리면 다행인데, 둘이, 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의 살인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의 핵심은 뭐냐? 가정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반듯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들었던, 그러니까 치유대성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전할게요. 목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 가정도 예외는 아닌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목사 가정의 자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혈통을 타고 들어오는 게 분명한 거예요. 네. 악한 것들이 혈통을 타고 들어와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한 목사님 딸이, 근데 놀랍게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그리고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때부터 아빠를 부를 때 아빠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빠를,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이 딸이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그냥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딸이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빠 곁을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요, 어이 이렇게 부른다. 네. 그리고 죽으려고도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네. 그렇게 10대, 20대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딸이 괴로운 건 아니야. 딸은 그렇게 사는 게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죠. 오래 그렇게 살았죠. 누가 괴로워요? 아빠 괴롭지, 엄마도 괴롭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목회자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자신 있게 설교가 또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안에 이 아픔이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를 알고 치유대성회를 알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자기 딸을 여기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 이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그 딸을 여기 치유대성회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에 풀어진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성회에 참석하면서 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목회자가 되었어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그 성회 안에서는 진짜 많더라고요.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딸에게 악한 것들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는 한두 대 위만 올라가도 무속, 불교, 유교 뭐 이런 게 너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저만 봐도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뒤늦게 믿었지만 믿기 전에는 굿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사 지내는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성유에 가서 처음 이렇게 사역을 받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사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받다가 누가 나에게 사역을 하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머리가 짧은 게 눈에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역자 옷을 입었는데 머리가 짧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혹시 저에게 사역을 하셨냐? 맞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무속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정말 강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물었어요. 만일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강력한 무당이 됐을 것이다. 근데요,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제 혀가 이렇게 입안에서 굴러다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이 뱀의 혀가 이게 지나다니는 이게 앞에 도는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추한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근데 지금은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6개월째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언제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면 2월부터 그 현상이 혀가 돌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여는 현상이 나는데 혀는 굴러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놈이 나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필요한 기도는 뭐냐? 이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진짜 그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 능력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제한이 있느냐? 제한이 없어요. 아니, 한 가지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채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안에서, 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마귀의 밥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닌다. 그러니까 운다는 건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 배가 고프니까 울면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실제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과연 성령이 그들 위해서 풀어지자 제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와처럼 돼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하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의 풀어짐으로 이 세상이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주신 바로 이 성령의 풀어짐의 원리, 기름 부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 성령이 풀어지고 기름 부어져야 축복을 받는다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IM에 가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는데 안 일어나면 진짜 문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지러고서도 일어나. 근데 이제 그렇게만 깨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깨웠냐면, 그렇게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기도해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때는 막 이상한 말도 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첫째 아이도 그렇게 기도하고 둘째 아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아침에 깨웠어. 한번 해보시면 진짜 재밌는데요. 해보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하나 더 낳으세요. 그럴 나이가 아니면 빨리 손주를 얻으세요. 손주는 내가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걔를 일어날 때마다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얘 위에 성령을 풀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마귀는 저리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키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에 지금까지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언제가 제일 빠르냐?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남은 시간 중에 언제가 제일 빨라요? 오늘이 제일 빨라요. 내일보다 오늘이 빠르잖아요. 모레보다 오늘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러면 남편한테 하세요. 남편 일어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주무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세요. 그럼 처음에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 옆에 나 왜 이래 이래도 남자들 좋아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이 원리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